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아침 새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죄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9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다시 말해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한 성전 정결과 예배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라의 겉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은 채 백성들에게는 산당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일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걸음은 정치개혁도 군사개혁도 아닌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참 귀하게 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을 한번 눈여겨볼 텐데요. 이 역대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예배의 회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읍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나아간 일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당시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굉장히 어지럽고 또 민심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민심이 혼란스러운 때에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아침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 히스기야를 기억하면서, 이 역대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에게 온 백성을 위한 제사, 곧 속죄죄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를 하였다 라고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였고 그들의 죄까지도 히스기야는 품고 이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이 지은 죄까지 품고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절차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의 절차를 넘어서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무너진 형제들의 죄까지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속죄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마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속죄제가 드려진 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악기를 맡기고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는 다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번제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다라고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예배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잊혀졌던 찬양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슬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회개는 결국 기쁨의 예배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눈물로 시작된 예배, 회개로 시작된 예배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회복이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36절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해내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우선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예배의 회복을,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 개인의 믿음의 회복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히스기야의 속죄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서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도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기뻐하였다 라는 회복의 노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시금 울려 퍼지게 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한 영혼의 믿음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서서 그 주님의 길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을 가장 먼저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흘러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시금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한 하나님 눈빛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을 하나님 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